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3주째인데요. 우리 C.S. 루이스로 영국의 유명한 그 영문학자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한 전략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스크루테이프 편지가 스크루테이프가 뭐냐 사람 그 악마 이름입니다. 천사 성경에 있는 인물은 아니고 가상의 소설 인물인데 그 악마가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조카 삼촌이 조카에게 워무드라는 악마 조카에게 인간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비결을 공유하는 이것이 이 편지 형식으로 담겨진 책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통해서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3주째 말씀을 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야 되겠다고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3주째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시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1주차, 2주차.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감정에 매이게 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좋을 때만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감정이 안 좋으면 순종 못하게 한다 이거. 누가요? 사탄이 그거를 방해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뭐예요? 한번 2번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의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여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음을 잊게 함. 우리에겐 반드시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데 사탄은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사탄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하는지 그리고 사탄이 왜 우리의 기도를 그토록 싫어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기도가 뭘까요? 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 이 한국 문화 민족 대백과 사전을 보면은 신이나 초월적 존재와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 의례라고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저 장면이 떠오르세요? 그래서 아마 제가 고른 게 아니라 민족 대백과 사전에 있는 걸 제가 이제 긁어온 겁니다. 비슷한 아마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불교의 뭐 108배 막 이런 것처럼 혹은 뭐 이슬람 교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혹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자기들만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진을 내려주십시오. 기도는 그만큼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기독교도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기독교식으로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일종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일종의 대화가 기도인 겁니다.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듣고 말씀드리고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못 들을 때도 있기 때문에 거의 못 듣잖아요, 그렇죠? 가장 확실하게 듣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응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렇죠? 그 시간을 갖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개인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죠. 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누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생각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나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여러분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운동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신이 어떤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은 이거 중요해라고 자기가 인식하고 있으면은 마치 그것을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지 않더라도 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착각.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죠. 아, 그때 공부할 걸, 그때 운동할 걸. 생각 속에는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전문적인 용어로 의도, 행동, 간극이라고 합니다. Intention, Behavior Gap이라고 하는데 의도한 것과 행동한 것이 간극이 있다 이거예요.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강한 의도나 중요성 인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심리적 괴리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내일 저절로 공부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기도할 때가 있죠. 언제 기도합니까? 시험 기간에 바짝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오늘 하지 않지만 내일 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언제? 시험이 왔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바싹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예요? 1년 중에 제일 뜨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 소리가 불타오를 때가 10월, 11월. 왜요? 수능 기간이라서.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거 다 이상한 겁니다. 공부를 지지를 안 하는 애가 뭐 기도한다고 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 아이가 고3인데도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바짝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애를 정상적인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공부에 관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닥쳤을 때만 기도하는 것을 정상적인 보편적인 신앙생활의 범주로 넣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렵겠죠. 그거라도 하는 게 다행이긴 한데 하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천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오늘 핵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토록 방해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다. 근데 기도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몇 분들만 빼놓고. 그렇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방해하느냐?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 중에 하나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걸까? 아닙니다.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배우려고 합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요? 왜냐하면은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를 생각 속에 하나님에 두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오늘 전체 이 기도에 관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핵심 구절인데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볼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다고 하고 있죠? 예? 예, 맞춰보세요. 요걸 알아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크게 대답하지 마세요. 자, 정답은 제자들을 떠납니다. 제자들을 떠나. 그 뜻을
그 뜻을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아주 우리 권사님 역시 영성이 있으세요. 바로 이 떠나다라는 말은 아포스파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무엇인가 붙어있던 자리에서 떼어지거나 물러나는 것을 떠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떠난다는 뭐예요? 제자들에게서 같이 붙어있다가 제자들에게 떨어졌다는 거.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예요? 무릎 꿇고 눈 감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지금 붙어있는 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1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집에서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칼집에서 칼을 뽑는 장면이 나와요. 칼집에 꽂혀있던 칼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밖으로 뽑아내는 것을 이 바로 아포스파오라고 말해요. 떨어져 나오는 것, 집에서 나오는 것, 칼집에서 나오는 것, 떠나는 것. 이게 바로 아포스파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아포스파오 떠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떠나셨다고요. 그래서 잠시 떼어놓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잠시 자신을 떼어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바로 기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저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나에게서 떼어놓아야 돼요. 떼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에 감람산에 올리셨다라고 하는데 사진 하나 또 보여주세요.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좀 등 뒤에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에서 언덕에서 이렇게 반대 이쪽 외곽을 보면은 바로 저기 보이는 게 감람산입니다. 낮아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감람 영어로 올리브예요. 올리브. 한국에서 원예 이렇게 뭐 장식품으로 키우는 올리브처럼 얇은 그런 거 아닙니다. 두꺼운 나무들이 있어요. 듬성듬성 있죠. 저기 다 올리브 나무는 아닌데 이 황량해 보이는 저 산이 듬성듬성 있는 게 올리브 나무들이에요. 가서 보면 있어요. 저도 여기 올리브 산에 감람산에 올라가 봤는데 그렇게 높진 않은데 경사가 높아요. 경사가 산 높이는 않은데 여기 중턱 어디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에 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에게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 거리가 얼마만큼이냐 하면은 돌을 던져서 닿을 만큼 거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떤 행동을 하셨다고요? 무릎을 꿇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떼어놓는 거, 떨어지는 거. 자, 이 아포스파오라는 단어, 떼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 이런 단어가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여기서 아포스파오는 뭐냐면은 제자들 빼내 할 때 빼냅니다. 이 내용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교회 성도들 곧 제자들을 떼어내어서 예수님께 멀어지게 하고 자신들에게 붙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할 때 이 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내가 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포스파오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떼어졌던 거죠. 그리고 사탄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도록 하나님께 붙었던 나를 떼어놓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에서 사용한 아포스파오예요. 그러니까 같은 떼어내더라도 누가 떼어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제자들과 떨어지셨고 떼어내셨고 사탄은 하나님께 멀어지도록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께 떼어내어서 다른 곳에 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의 하루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십니까? 핸드폰에 붙어 있죠.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에 붙어 있죠. 물론 먹고 사는 일, 공부하는 일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오면 피곤함과 텔레비전, 또 영상, 유튜브 이런 데 붙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얼만큼 붙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남는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해야 한다, 중요하다 알지만 안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남는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붙어 있는 시간을 떼어내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요, 우리가 교회 사람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교묘합니다. 너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심하게 만들어요, 자꾸. 기도에 관한 말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오늘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럼 안심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했잖아요. 함께 기도했으니까 혼자는 기도 안 해도 돼. 안심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있다가 떼어나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공동체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홀로 기도하는 시간도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줄 수 없어요. 정선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대리자를 세울 수 없다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바쁘니까 제 아들을 보낼게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보낼게요. 안 된다 이거예요. 제 아들은 제 아들과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고 저는 제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 홀로 하나님과 만나셔야 돼요. 왜요? 그러라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지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거 하라고 목숨 주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에서 잠시 물러나서 내 시간과 몸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을 같이 놓는 거예요. 마음만 놓아서도 안 돼요. 간혹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하면서 꼭 그렇게 막 꼭 무릎 꿇고 뭐 이렇게 시간 내서 기도해야 되나? 내 생각만 하나님께 두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너무 바쁘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안 돼요, 그럴 일이. 단순 노동할 때는 좀 되더라고요. 단순 노동할 때는. 저도 노가다 할 때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닭똥 치우고 할 때는 되더라고요. 닭똥 많이 치웠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서 다른 곳에 붙여 넣으려고 해요. 그러므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엇에 떨어졌냐가 아니라 떨어진 후에 무엇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에 붙어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아포스파오 곧 다른 곳에 빼앗긴 마음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몸을 떼어내야 되는 겁니다. 몸을 떼어내는 거. 뭘 떼어낸다고요? 몸이에요. 몸. 여러분 인간은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생각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주고 또 때로는 몸의 상태가 마음에 영향을 주죠. 그렇죠? 침대에 누우면 몸은 잘 준비를 합니다. 휴대전화를 들면은 눈과 생각이 화면으로 향하게 돼 있죠. TV 앞에 앉으면 몸과 마음은 시청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무릎 꿇으면요 기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와 함께 겸손한 마음가짐과 집중하겠다는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도 여러 형태의 기도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일어서서 손 들고 하는 기도도 있고요. 심지어 누워서 병상 중에 누워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저는 무릎이 잘 꿇어지지가 않아요. 무릎이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앉은 지 한참 됐어요. 그래서 무릎을 잘 못 꿇고 대신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순간에 손바닥을 이렇게 양 짚어야 되는데 오른쪽 무릎이 엄청 아파서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무릎을 잘 못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는 왜 이렇게 무릎을 안 꿇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하자가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편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쓴 C.S. 루이스가 통찰한 내용이에요. 사람은 마음만 하나님께 향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향하는 곳으로 마음도 끌려가기 쉽다는 겁니다. 사탄은 기도를 노골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묘합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침대에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또 속으로 난 침대 아니고 이불인데 막 이렇게 또 기도하려고 할 때 잠깐 이 핸드폰 시간을 보게 만들면서 또 이제 쇼츠가 반 시간 또 훌쩍 지나가게.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지난주 봤던 그 드라마 내용이 탁 떠올라가지고 이번 주는 뭐지? 어떻게 전개되지? 이거 떠오른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시간 거기 드라마에 맞춰야 돼요. 1편 보면 또 완결해야 되잖아요. 또 기도하려고 할 때 가장 피곤할 때까지 미루게 합니다. 할 일이 많으니까 이거 하고. 그래서 에너지가 그 핸드폰 배터리 한 2% 남을 때 정도 됐을 때처럼 거의 잠이 올랑말랑할 때 기도를 하려고 하죠. 하나님 하고 잠드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깊은 세계에 들어가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빨리 깨우십시오. 거의 깨우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은 기도할 마음은 있었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몸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었잖아요. 분명히. 몸은 안 움직였잖아요. 여러분 물론 누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이 들어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마무리 기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매일 기도를 침대에 누운 뒤로 미룬다면은 우리는 잠들기 전 의식이 몽롱할 때 남은 몇 초만 하나님께 드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도 그것마저 하는 사람이라도 어딥니까?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보시는 대로 반복해서 찾아가시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반복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우연히 생긴 시간이나 남는 시간에 하신 게 아닙니다.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만드셔서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말하죠. 꼭 새벽 기도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거제 지역은 특히 집들이 멀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한번 나오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차도 있어야 되고 몸도 따라야 되고 뭐 이래저래. 우리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따로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하고 경건의 시간 2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새벽 기도 하실 분들은 하시고 경건의 시간 하실 분들은 하시고 2개 하실 분들은 2개 하시라 이렇게 권면을 드리지만 꼭 새벽 기도 하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죠. 습관대로 움직이죠. 예수님께서 습관은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자기의 정한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가장 좋은 모범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가지게 되는 유익이 뭘까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익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유익을 얻는 걸 사탄은 싫어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몸과 시간을 다른 것에서 떼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먼저 내 문제와 감정만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서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문제, 자기의 환경, 자기의 감정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읽어볼게요. 42절 말씀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라는 이 잔은 하나님의 무서운 인간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담긴 잔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홀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십자가에서 겪으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여 감당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이거 하기 싫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찔르면 아팠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면 가시에 찔리셨다 이겁니다. 채찍에 맞으시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피를 흘리셨고, 목마르면 힘들어하셨고, 배고프면은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하신 똑같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을 또 육체적인 죽음의 두려움으로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 총체적인 고통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뜻은 주님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해라잖아요. 해라. 저 십자가를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기도는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기도들과 달라요. 다른 종교의 기도들은 뭐예요? 그 신들에게 빌면서 제발 좀 날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기독교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만 말하지 않았죠. 그런 기도만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얼마든지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잔 너머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 아래에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내 잔만 크게 보여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만 보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지금 피하고 싶은 일이 산처럼 크게 보여서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즉 기도하게 되면은 잔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보는 방향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는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의정이 보이니까 낙심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사탄은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했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지? 이런 질문을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기도는 질문을 바꿉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이 C.S. 루이스는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사탄이요, 기도하는 사람조차 자기 자신에게 향한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라고 사랑을 구하면서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이 생겼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용기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용감해진 것처럼 느꼈는지를 살핀다고, 자기 감정만. 기도한 뒤에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눈물이 났는지 평안한 느낌이 생겼는지로 기도의 성공과 실패를 분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감정과 기분이 뭔가 좀 껄쩍지근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에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뜨겁다고 해서 반드시 바른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토해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면은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떼어놓은 다음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묻고,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까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요.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하는 무엇인가에서 떨어지도록 몸과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됨으로써 창조된 목적에 따라서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에서 떼어내는 사탄의 시도를 잘 파악하시고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곧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죄사함을 2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의 명샘물에 내 마른
너 주님과 사귀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